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든 순간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기도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도 자기한테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또 초신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심지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다른 사람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처럼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즉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의 방법이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 봤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 여러분,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기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감람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겟세마네 기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매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사를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디에 가셨는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럼 거기에 왜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즉 예수님은 평소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대하는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이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직전에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안 쉬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를 유지하라.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큰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에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너한테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미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미리.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 또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아침 저녁에 정기적으로 피워졌고 끊이지 않고 계속 피워졌어요. 근데 이 향이 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기처럼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적 기도예요. 두 번째는 실현적 기도입니다. 교제적 기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혼과 몸이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실현적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실현적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한다든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선포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실현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교제적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실현적 기도를 담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 치유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에도 제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교제적 기도가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제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뜻을 이루는 실현적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실현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 기도에 내 혼과 몸, 내 생각과 감정이 다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에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안 친한데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즉,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방해합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 단 하나님의 뜻만 이루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지 마.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바쁜 걸로, 분주한 걸로, 스마트폰으로, 릴스로, 쇼츠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못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제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 어려운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으셨어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칠 때, 간절히 원하는 일이 생길 때, 갈등을 해소해야 할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문제와 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고 AI한테 물어보고 어려운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여러분 살 길부터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즉 로마 총독이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없다.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분명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이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간절함, 자기의 고정관념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왜 안 힘드셨을까요? 이 상황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내 지금 거짓자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호의를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계시록까지 보고 계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 태초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체를 계획하고 질서 있게 이끌어가는 다스림,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대한 강줄기에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강줄기에 우리는 우리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줄기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계획과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타는 사람, 그 흐름을 타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권세, 기름 부으심, 은혜, 호의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삶, 내 문제, 내 일, 내 전공, 내 결혼, 내 가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걸로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신앙인, 좋은 사회인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잠깐 기도함으로 누릴 수는 있어요. 잠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음에 문제가 또 옵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문제 해결만 하다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마다 매달리고 때를 쓰고 애써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받고, 여러분 잠깐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쯤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왜 여러분의 헤브리 교회를 보내셨는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에 자신의 인생을 일치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 먹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인생, 너의 일, 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사는 비밀이에요. 그때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치됐다, 이 얘기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그런 설교를 들어도 저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 왜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일치시키고 원하세요. 그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킹덤 빌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맞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금식기도하고 난리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천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성전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에 차요, 처음에는. 근데 더 측량하면 무릎에 차요. 좀 있다가 허리에 차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된다.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휘짓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건너지 못할 창이란 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나를 맡긴 삶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강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난다. 그 강이 지나는 곳마다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잎사귀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축복이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룰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 환경보다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즉 우리의 거짓자가 죽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 반대예요. 정확하게 여전히 자신의 거짓자로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시지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알라딘의 램프 지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질 때에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doing이 아닙니다. being이지. 기도는 상태예요. 상태. 내가 어떠한 상태를 살아가는가.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문제, 내 형통,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자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